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서 옆에 많을 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자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그 옆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잠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그 분위기, 어른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모습, 그것이 어느 누가 가르쳐 준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 안에 새겨 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던 그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밤에 어른들과 함께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성령님께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를 기록하시며
담대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도 말씀합니다. 우상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는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생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나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까지 있었느냐 하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으면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이기 때문에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그대로 따르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인간이 어겨요. 사탄이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욕심을 부렸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말하기 싫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욕심부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못 먹게 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렇게 오래되면 육신의 몸은 죽음이 찾아오고 흙으로 돌아가요. 또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통합적인 죽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면서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유치원을 살 때에도, 초등학교를 살 때에도, 중학교를 살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님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요.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빛과 같은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목사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복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처음 행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처음 행위는 한국 초기 교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봄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잘 알고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고 참 신나게 살았어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멜의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872년에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집에 있는데 어릴 적에 스님이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점괘를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점괘를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는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일찍 죽습니다.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스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비구니로도 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아이는 집 밖으로 보내야 삽니다. 그럼 부모가 어이구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데 그럼 스님 부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보내면 아이 데리고 가서 이제 절에서 이렇게 어린이부터 이제 기르는 거죠. 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비구니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소문을 들어요. 저기 한양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다. 선교사님께 찾아가면 어린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준다더라.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께 맡깁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앞으로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께 교육받고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비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딸을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맡기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님에게 딸을 맡기면 예전에는 아주 서양 도깨비한테 딸을 맡긴다고 서양 도깨비들이 밖에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지하에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가서는 애들을 다 해보여가지고 누나를 해가지고 그걸로 카메라 렌즈 삼는다고. 카메라가 어떻게 이렇게 눈동자처럼 해가지고 탁탁 찍는 줄 아냐고. 그게 애들 눈 빼가지고 그 렌즈에다 심어서 그런 이상한 걸 하는 거라고.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눈이 파란 이유는 눈을 하도 많이 파먹어가지고 눈이 파랗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맡기려도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괘가 나와서 우리 집안에서는 기를 수 없으니 내가 선교사님께 보냈다. 이러한 의도로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분의 조카가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됐건 이분이 집을 떠나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선교사님에게 갑니다. 그 선교사님이 메리 스크래턴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세운 곳이 이화학당이에요.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는 거죠. 한양 정동에 이화학당이라는 곳이 세워진 과정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은 나라예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 때 선교사님이 들어와도 된다. 나라에서 허락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려면 학교를 세우든지 병원을 세우든지 그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만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해요. 그분들이 학교는 세울 수 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세우러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 겉으로는. 그런데 병원을 세우려면 공부했다고 병원 세울 수 없잖아요. 의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선교국에서 의사를 찾아요. 개척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는가? 의사를 찾는데 메리 스크래턴 여사의 아들이 윌리엄 스크래턴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의학 공부를 다 하고 아주 수재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큰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의사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제 의사로 큰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서 상위 1%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래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래턴 선교사님은 40세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린 아들 그렇게 힘들게 키웠고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이 온 거죠. 그래서 선교국에서 찾는데 스크래턴 여사가 평소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의사시더라. 이야기를 해보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조선 땅, 한국 땅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 여자 해외 선교부에서 스크래턴 여사 어머니, 당신이 아들이 선교를 가는데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자들이 당신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헌금해서 당신에게 선교비를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선교사님으로 정식 후원하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 가족이 이제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스크래턴 이 가문이 들어와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덕수궁이 있어요. 덕수궁 그리고 정동교회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배제학당 예전에 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걸어서 조금 광화문 쪽으로 한 얼마 안 돼요. 한 몇 분 정도 걸어서 오면 그곳에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메리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있죠. 어머니. 그분이 세운
이화 학당의 터하고 예전에 남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화 학당은 이제 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아주 궁궐과 같은 큰 기와집으로 지어놔요. 그런데 이화학당 학교는 세웠는데 학생이 안 들어와요. 6개월이 지나도록 학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첩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영어 공부하면 앞으로 우리 가문이 일어나겠다 보낸 분이 있고, 어느 한 분은 길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또 학생이 된 분도 있고,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은 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이 여멜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온 거예요. 어린 아이가 와서 이제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양녀가 돼요. 그때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메리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앞자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여멜에 그렇게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멜에 그 어린이가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살면서 성경을 배워요.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곳에다가 또 영어도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영어도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축복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여멜애가 자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인생을 인도하셨냐면 병원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여자들이 예전에는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안 받았어요. 예전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꿍이 없어, 예전에는. 요즘은 학교에서 남자 여자 짝꿍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꿍 되면은 그 옆에 앉지도 않으려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안 받아요. 왜냐면 의사가 남자니까. 청진기로 어디 배 한번 봅시다 하고 배를 들어야 청진기로 배에다 대고 숨 쉬는 것이 편안한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남자 의사에게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기 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시 미국 선교국에다 급히 연락을 했어요. 여기 지금 여자들이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자 의사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와서 병원을 열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여멜애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온 미국에서 온 여의사 선교사님하고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통역을 이분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세요.
근데 통역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오면 이 여멜의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를 하냐면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오면 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가가지고 안아주고. 왜요? 여멜의 선교사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친구들이나 또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손도 잡아주고, 또 사랑으로 안아도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멜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지혜로 통역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지, 나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아주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한 40대인데 막 7, 80대 정도 보일 정도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완전히 선교하시면서 이 땅에서 진을 다 뺐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여멜의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선교사님 고국에 가면 저 몸으로는 다시 못 오실 것 같다.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선물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돈이 얼마 남았네요? 그 당시에 1원 조금 더 넘게 남았어요. 1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럼 이 돈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을 하다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어렵게 사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을 돕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남을 돕자, 어렵게 사는 여인들을 우리 여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이것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면 그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여자분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박물장수라고 있어요. 여자들 머리 빗는 거, 핀, 분, 화장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러한 분들을 박물장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그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이 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돈을 벌면 또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또 돕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것으로 사업해서 또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곳곳에서 다니는데
무엇을 함께 가지고 다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비즈니스 선교라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선교, 돈 벌면서 전도하고 사업하면서 전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임을 만드십니다. 회를 만듭시다. 그러면서 어떤 회를 만드냐면 보호여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요. 우리 여자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보호하고 도와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기를 결정하고 손을 베풀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세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도 나눔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멜의 전도사님이 처음 회장이 돼요. 회장이 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멜의 전도사님은 이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은 영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 먼저 해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 먼저 꼭 부르세요. 여멜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멜의 전도사님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회가 작정되게 하옵시고 또 이 교회 설시한 후에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설시한 후에 주께서 이 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사 이 회가 진복해 하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사 이 회가 진복해 하옵시고 이 회가 크게 흥왕하여 회의 수요가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씨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씨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존칭을 붙인다 생각하면서. 이때 보호여회에서 이 보호여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회가 진복해 하시고 이 회가 흥왕하여 회의 수요가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 할 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28명이었다고 해요. 이 회가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인 거예요. 이렇게 여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아마 회비를 내는 선교회원들만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때 28명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100년 지난 이때에 28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진보를 이루고 예수님으로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소리를 이렇게 딱 들으면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니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참 피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이 꽃이 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다시 믿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첫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으로 지혜를 주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평생 동안에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동안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장케 하옵소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준비 되게 하소서. 평생 동안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고도 나눔이 있는 축복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섬기며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멜의 전도사님처럼 오직 예수님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살아갈 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천국 가는 백성들로 변화되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만남들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 위에서 인생이 세워질 때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용서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오늘이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
3절 다시 고백합니다.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세요.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저들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면서 저 살고 싶습니다. 전도하면서 살게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절하는 삶을 살래요. 전도하는 삶을 살래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 요청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때인데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미얀마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주님 저들이 전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나눔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멜의 전도사님처럼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입술을 여는 우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공주, 예수 한국, 예수 열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준비시키고 선한 능력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소망,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진별한 교제에 더욱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 지옥 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 주님 그 친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별의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민족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얻으리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우리 여멜의 전도사님이 그냥 마산 그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 그 점괘를 따랐으면, 사주팔자를 따랐으면 그 인생은 정말 어둠 가운데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여멜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자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하셨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의 학교가 세워질 때 학교를 세우는데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에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왔으니 우리도 선교해야 한다고, 그 어려웠던 시대에 선교했어요. 또 여멜의 전도사님이 기도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랄 때에 여멜의 전도사님이 교회를 또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멜의 전도사님이 교수님이 되셨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잘 배우고 기도를 배우며 자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을 꿀 때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기도하면서 클 때 어른이 되면서 선교하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꿈을 꾸세요.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마음 놓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멜의 전도사님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원교회 교회학교에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초기 역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족으로 있는 어린이들 안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를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온라인 성경학교가 내일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임재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행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면의 전도사님이 그 이름 모를 마을에서 그 점괘를 믿고 인생을 살았다면, 사주팔자를 믿고 그 사주팔자를 따랐다면, 그 점괘를 믿고 따랐다면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세워졌고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이 나라에